따라서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 야구 선수가 남긴 명언이잖아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야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 너머에 이 세상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순간이 바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지금 휴가철인데 여러분도 이제 현재 휴가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휴가를 가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휴가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무엇을 할지,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은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건강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들어놓은 보험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갈아타야 나에게 유익할지,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수많은 그 인생의 변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해 가면서 가능한 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꺼리죠. 장례식장에서도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지금도 제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인데 배가 너무 고플 때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을 주고 또 부정적인 인상을 내풍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더 이상 식탁에 앉지 않고, 늘 전화하던 사람이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고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던 길을 혼자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또 매우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죽은 성도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죽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7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7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고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 몸까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슨 유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죽으면 다 끝인데 죽음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죽음 앞에서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의심했을까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무슨 지금 주님이 감정이 두 가지여서 딱 눈물 그치고 하신 것일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프면 슬퍼해야죠. 눈물이 나면 울어야죠.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리워해야죠. 장례식에서 울었다고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장례식에서 절망에 빠졌다고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문제는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슬퍼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없습니다. 눈물은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이별이 있지만 끝은 아닙니다. 죽음은 있지만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슬픔에는 소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다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괜찮아질까요? 어떤 날 문득 그 사람이 너무도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기치 못하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고 14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는 인간의 희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유를 직접 다녀왔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단 하나,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지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주님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소리문답 37문에서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가족을, 혹은 이 땅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가족들을 어떻게 두고 가지?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지? 여러분,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문답 37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다시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불완전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조금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문답 37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불에 태웠다고 해서, 흙에 매장했다고 해서 그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앞에서, 혹은 그 유골함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영화 미이라 같은 것들이나, 혹은 이제 그 유골로 가루가 된 그 유골이 막 휘몰아치면서 다시 그 넷플릭스 지옥 같은 것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무덤에 있다고 해서, 혹은 그 유골함으로 안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으신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죽으면 몸은 버리고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혼과 몸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만약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내 마지막이 언제일지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의 모든 것을 다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무덤에 노잣돈을 많이 넣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더 많이 남겨야 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놓치면 안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내려놓고 우리의 통장 잔고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직함도 내려놓고요, 우리의 명예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것을 사랑하면서도 오늘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지만 건강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를 가지신 분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이별 너머에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너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도 지금 가진 그 미움을 품고 그 마지막을
여러분 장식하시겠습니까? 혹은 자녀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의 인생까지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자녀를 붙들 것입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어떤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습니까?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성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되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죽음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 나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뭐 수억 수십억의 자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출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집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뭐 차나 뭐 명품백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남겨주겠습니까? 혹은 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자녀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두어야 할 것은 미움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 성공을 향한 욕심도 아니고 그 성실도 아니고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담보하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내 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었던 것이 나의 평생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떤 열심이나 나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오직 그 믿음만을 하나님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그 끝에 주님의 계심을, 우리를 맞이하여 주님의 계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이 많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유혹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혼란과 또 여러 궁핍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기쁨과 환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죽음 너머에 그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